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그래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돌아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신강교회에서 말씀을 섬기고 있는 김인기 목사입니다. 우리 정암교회 말씀 축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절친이자 또 이렇게 제가 사실은 늘 존경하고 있는 우리 이동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오니까 마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마음이 참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 축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또다시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또다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한 부자가 구두장이에게 찾아가서 며칠 후에 파티에서 신을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에 죽고 말아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부자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파티에서 신을 멋진 구두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입어야 할 한 벌의 수의였던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평생을 헛된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다는 거지요. 사실은 자기 문제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입힌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 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인간의 이야기가 제대로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성경 세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아람국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이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의 방식은 참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성 밖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한마디로 군량미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조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자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한 사람도 성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닥치고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자 결국 인조는 성 밖으로 나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땅에 찧으며 절을 했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람의 왕 벤하닷 왕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성 밖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성 안의 곡식은 다 떨어졌고 백성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그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몇 절만 같이 찾아볼 텐데요. 마침 제가 보는 성경은 예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정겹죠?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에게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하는 것이 있어 먹을 것이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귀머리는 이 코셔에 해당되질 않아요. 특별히 전시에는 나귀는 군수물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나귀를 잡아먹고 그리고 나귀 머리를 고가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훈이 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말을 잡고 말머리를 가마솥에 삶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인 거죠. 전쟁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유대인이 법으로 정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려 나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장정 한 명의 몸값을 다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그의 장정 3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성 안에 먹을 것이 얼마나 없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5세겔에 팔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4분의 1갑이면 0.5리터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코카콜라 500ml 고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똥이란 진짜 비둘기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막 자라나는 뿌리 식물을 말합니다. 작고 희끄먼하게 생긴 것이 꼭 비둘기똥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식물을 비둘기똥이라고 불렀어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런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땅에서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풀뿌리를 캐어서 먹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너무 배고프고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에 풀뿌리를 캐어 먹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은 5장에 거래될 정도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다음에 당신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옆집 여자가 우리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은 어디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토록 비참한 사건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열왕기서나 역대서와 같은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왜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포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하게 된 이유는 무슨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의 기본 논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이란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위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만해졌다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거란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옳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쏘고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도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자리로 오게 하시지만 결단코 그 자녀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때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사실은 그 남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물질이라면 사실 그 물질을 통해서 연단도 받지만 사실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에,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오죽 교만하고 강팍하면 이런 핵폭탄 같은 자식을 주셨을까 하고 자식을 얼굴 쳐다볼 때마다 늘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람 국가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구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 밖에 쫓겨나가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 살았습니다. 성 밖을 드나는 사람들이 던져두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사는 정말 비참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이 문둥병자 4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봤자 우리가 먹을 양식은 없을 거고 여기 이대로 앉아있어도 결국은 죽게 될 테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힘없이 아람군의 진영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상하게 군인은 하나도 없고 먹을 양식만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힘없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애굽의 전차 부대가 밀려오는 소리로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아람군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양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준 채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가 미친 듯이 음식을 먹어 굶주린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는지 한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에게도 살 길을 주시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살 길을 주시는구나.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겠느냐. 오늘 밤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잡혀 먹겠느냐.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길로 성 안에 들어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의심을 했지요.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성 밖에 나와보니 정말로 길에는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치면서 버리고 간 양식들이 길 위에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댐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 안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몰려나와 그렇게 굶주린 배를 양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통에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 사이가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전쟁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맞고 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지금 왜 맞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님 탓을 하고 김권사 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서로 원망하며 탓하며 서로 맞고소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성 안에 살고 있던 왕과 신하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야 하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성 밖에 나오려고 하자 이 왕과 신하들은 성문을 지키고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람국의 위장술이란 거예요. 백성들을 성 밖으로 불러내어서 다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유인책이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요,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어야 되고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방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4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을 운명이란 것을 알았어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식으로 계속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운명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을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이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고 평가하려고 해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일장각도를 이렇게 찍어서 SNS에 올려놓고요. 남들이 좋아요 누르면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요. 요즘에는 이 좋아요에 목매단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좋아요는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재수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전에 나를 눌러줬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눌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남들이 조금만 나를 부러워해주면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온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남들이 조금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내 인생은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의 자아상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곳에 있는 우물에 한 남자가 우물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미워져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보니 왠지 그 남자가 한스럽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가서 한 번만 또 다시 보자, 혹시 이쁜 구석이 있을지 모르니 하고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그 남자는 정말 밉살스럽고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이에요. 이 남자는 또다시 그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 남자는 우물을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어려움과 역사적인 고난, 민족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찰이고 회개입니다.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인간은 언제 구원을 받나요? 인간은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나요? 항복할 때예요. 항복하기 싫어서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위선과 거짓의 껍데기로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면 시간만 더 오래 끌게 되고 고난만 더 깊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를 치우는 일을 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의 사료인 지엄나무 열매를 훔쳐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I'm starving to death.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결국 망하겠구나. 내가 이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 죽게 되겠구나. 내가 이 못된 고집을 계속 부리면 우리 가정은 결국 불행해지고 깨어지겠구나.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항복하지 않으면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하다 보면 결국엔 starving to death,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분은 인간은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죽을 만큼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하고 말한 겁니다. 누가 가장 구원받기 힘듭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까지도 항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항복이 안 돼서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기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이 항복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항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끊어집니까? 요리조리 피할 생각하고 자기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죄가 끊어집니까? 죽을 각오로 회개하고 항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10걸음 갔더니 하나님 심리를 쫓아와서 안아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헐벗은 발에 피를 닦아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저거 꼭 주셔야 돼요 하는 강청 기도와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하는 항복 기도 중에 어느 기도가 더 유력이 있을까요? 항복 기도에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뭉둥병자들이 발견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붙은 뜰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신명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명명법은 직설적이에요. 확고부당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나는 나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오늘 밤에 지금 강대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나는 나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양반이 저녁에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이건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하는 신명문법을 7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나는 빛과 같이 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곧 빛이다는 말이에요. 나는 길처럼 올곧던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의 자기 명명법을 7번이나 사용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란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은 지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들을 찾고 있었어요. 나귀 머리나 삶아 먹고 비둘기 똥이나 캐서 먹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전쟁통에 가장 연약해서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집회 속에서도 정말 가장 연약한 분들 중에 생명의 양식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무서운 맹수를 피해서 우물에 뛰어들어가서 나무 넝쿨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 밑을 바라보니까 큰 독사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우물 밖에는 무서운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우물 밑바닥에는 무서운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설상강상으로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이 남자가 붙들고 있는 이 나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냐면요, 생쥐가 나무 넝쿨을 갉아먹으면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서운 맹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철학을 믿고 과학을 믿고 미신을 믿어요. 뱀은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뱀은 우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뱀은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인간은 넝쿨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어 가며 행복해하는 이 남자처럼 세상에 주는 그 육체의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행복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가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종교를 만든 창시자이거나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떤 남자분 중에 50년 만에 약속을 지켜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과 결혼하면서 결혼만 해주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분은 주말만 되면 거의 낚시를 하러 가는 낚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40일 동안 하는데 이 아내가 작정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남편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23일쯤 되는 날 이 남편분이 이러다가 부인이 죽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10일, 20일 성탄절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두 분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유명한 의과대학의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교수로 가기 전에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해외에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인생의 면류관이었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 남편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삿대질을 하고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아니면 부인마저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어떡할까? 솔직히 겁이 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남편분이 그때부터 좋아하던 낚시를 딱 끊고 매일 새벽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몸뚱아리가 살아도 거짓 안에 살아가면 죽은 것이고,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사는 거라고. 내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아직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은 중력의 힘을 이기고 땅을 뚫고 나옵니다. 1g도 되지 않는 작은 새싹이 1톤이 넘는 바위를 뚫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부인할 수 없이 죽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생명임을 믿고 그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사망의 권세를 뚫고 구원의 새싹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이 있다면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둥병 자가 말한 오늘은 언제인가요?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문둥병자들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오히려 벌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말한 오늘은 언제일까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고향에서 불알 친구로 같이 자란 친구였고 각기 다른 대학을 갔지만 방학만 되면 두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리산이며 남해며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제가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비가 ык수같이 내리는 수요일 밤에 밤늦은 시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야, 내일 술 깨고 다시 전화하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꾸만 묻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저는 너한테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 친구와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중전화 박스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죽었어요. 만약 이 친구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했을 때 한 5분만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아니 단 1분만이라도, 아니 야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도 전도사하고 앞으로 목사한다는데 너 교회 한번 나가봐라 라는 말 했더라도 그 친구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김홍선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이 쓰러져서 10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강연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부인이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 정말 난감하더랍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몸을 닦아줘야 되고 심지어 대소변도 다 치워줘야 하는데 이런 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째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그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이상하더랍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나면 편하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너머에서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김홍순 씨가 방바닥에 주저앉았대요. 없는 번호라니. 없는 사람이라니. 평생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이제 없는 사람이라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명이란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요.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다음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바칠 수 있는지만 다음에는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후회가 뭐냐? 이 사명의 때를 놓쳐버린 후회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있어줘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이 지나가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말한 벌은 무엇일까요? 병에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사고가 나는 걸까요? 사업이 망하는 걸까요? 저는 그 친구를 읽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밤에 꿈을 꾸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제 벌입니다.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은 그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에 전혀 불편함도 없고 끄리낌도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세 번의 출생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육신의 출생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명의 출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이란 것이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멋진 곳에 가서 좋은 사진 찍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삶의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심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분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분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쫓겨 성 밖에 거하고 있었고,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결국은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추하고 냄새나는 문둥병자들이고, 우리가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초라한 문둥병자들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정암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남들보다 모자랄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도 있고 불치병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사명의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나답게 살아가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